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메시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 이 무슨 회개한 이야기일까? 식인종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드라큘라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을 때에 이 로마 사람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식인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박해가 있을 그때에 사람의 고기를 먹는, 사람의 피를 먹는 야만인들이기 때문에 박해한다라는 것을 정당화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오해하기 쉽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단어,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문장, 이것으로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에 그 중심을 가지고 이 6장을 풀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6장 전체 내용들을 보면 그 귀결되는 중심되는 내용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을 주는, 힘을 주는 힘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6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6장 처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이적,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풍랑, 그리고 바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돕는 상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자리를 옮기시죠. 자리를 옮기셔서 다시 한번 또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본문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라고 하는 가르침을 회당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하신,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한다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먹고 사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이 지금 서로 다투어 이르되, 다투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된 목소리가 아니요 모아진 의견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의견이 달라 서로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의 의견에 자기가 맞다고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말씀을 듣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했다? 아니요,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서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60절에 보면 한 부류는 말씀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66절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서 돌아섭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렵다라고 한 자보다 그래도 말씀을 어렵다고 한 자는 그 앞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서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그 두 번째 사람들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을까? 첫 번째 부류나 두 번째 부류나 모두 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기적을, 그 표적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던 때, 이것을 경험하는 그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피하셨고 이들을 피하여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 날, 그 이튿날에 오병이어 이적의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너희들이 나를 원하는 것은 영적인 갈급함이 아니요 육적인 갈급함,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대한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관심을 갖고 나를 찾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육신을 먹이시지만 이것 자체가 전부가 아닌 것을, 그리고 이것을 통해 생명의 떡을 말씀하고 싶은 그 이면의 의도가 있으신 것이죠. 육이 살려면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떡과 물고기가 필요하듯이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또 3장 36절의 말씀처럼 이를 위해서는 영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일이 그 삶의 전부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 잠을 자고, 먹고 살기 위해 쉬기도 하고, 먹고 살기 위해 스트레스 해소도 하기도 합니다. 참 보면 많은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삽니다. 근데 먹고 사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말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적인 삶이 열려지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운 데만 관심이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이해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열심은 아닙니다.
5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 가운데에 가르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전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고 또 아픈 자들을 일으키시고 한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따라온 겁니다. 그 현장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고 가버나움 회당까지 찾아왔습니다. 24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와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온 그 열심을 볼 때 그 열심은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열심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영원한 생명,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너를 구원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정말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만나를 원하지만 생명의 떡은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주는 떡을 대한 의미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4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떡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것, 그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심보다 방향이 잘못된 그 위험을 경고하시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기준이 열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먹고 배불리고 땅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신앙생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뛰는 것은 더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전 안정환 선수가 축구 감독이 되고 누구나 알만한 금메달리스트, 운동계의 레전드들이 축구 선수가 되는 겁니다. 뭐 대단한 경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 축구팀들과 함께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사람들, 축구에 대한 전공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뭐 이만기나 여홍철, 심건호, 양준혁, 허재, 다른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축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퇴했지만 그들의 몸이, 그들의 피지컬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들이니 잘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1년 정도 되어서 이제는 좀 그래도 나는데 처음에는 다른 조기 축구팀과 하는데 11대 0으로 지고 막 이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몸도 좋고 잘 뛰고 운동신경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칠까? 그 중에 이봉주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마라톤 선수였습니다. 지금도 매일 10km 정도씩은 뛴다고 합니다. 체력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만 뛴다는 거죠. 무엇인가 하면 어느 방향으로, 어느 공간으로 뛰어야 할지를 잘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격할 때는, 수비할 때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뛰어야 할지 잘 몰랐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랬지만
이후에 많이 개선되는 걸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방향성이 올바를 때에 그 방향성에 함께하는 그 열심이 의미가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방향성이 옳지 못하면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열심마저도 그 의미가 퇴색될 뿐 아니라 때로는 그 열심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의 열심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던 일들에 그 열심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쉽게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더 어렵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위로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더 고민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됨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으라는 말씀을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풀이해보면 우리가 예수를 먹으면 예수 체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나는 내 생명이 아니요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 그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에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셨을까?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음식이 내 몸속에 들어와 영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내 삶을 이루어가게 하는, 심장을 뛰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장기들이 움직이게 하며 근육들이 움직이게 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당장 며칠에 우리가 견딜 수 있지만 그것이 길어지면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먹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배고플 때에 먹는 것이죠. 먹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먹는 것으로 비유하신 겁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양분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에너지를 얻어야 합니다. 그 영으로 인하여, 영양분으로 인하여 나의 영이 살아나게 하려고 일하게 하고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되는 그 영양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기록하는가?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가운데 영생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5절에서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생활을 이뤄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니면, 그로 인한 희생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로 인한 영양분이 공급받아야, 그로 인하여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그 영혼이 영적인 영양분으로 양육되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날마다 먹고 마신 것처럼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먹고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 신령한 말씀을 우리는 계속 듣고 마시고 먹고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자라는 것이 곧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을 마시는 것이다. 그럴 때에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냐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과 일치하는 삶에, 주님과 하나 된 그 삶에 영생이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었으면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살아갈 힘이 내 안에서 그리고 밖으로 표현되고 분출되어야 하는데 힘으로 전환되지 않은,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맛만 보고 뱉어버리면 그것이 에너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맛만 보고 뱉어버리면 그것이 은혜가, 그것이 힘이, 그것이 에너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인한 감동도 받고 눈물은 흘리지만 내 삶의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내 귀만 즐겁게 하는 맛만 보고 뱉어버린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면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예수로 인하여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일에 말씀을 들을 때만이 아니라, 교회에 나왔을 때만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로 산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귀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아니 우리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가 나의 삶을 이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그 능력을 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실 수 있는, 그분으로 인하여 생겨난 에너지와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힘을 얻고 에너지가 되어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
주옵소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